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5살 정도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늦은 시간에 부대에 복귀하면서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빌렸던 렌트차였는데요. 빌렸던 차가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굴르고 차를 이제 바로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제가 많이 돈도 물어내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지만 저의 몸에는 티끌만큼도 상처가 없었고 다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부대까지 이제 갔던,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에 제 몸 겨드랑이 쪽에 한 100원에서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몽오리 같은 게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그게 이제 사라지지도 않고 이제 불편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후에 병원이 그걸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한 달 후에 보자고 하고 저에게 말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수련을 갔다 왔는데, 수련회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기타를 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찬양 인도할 때도 굉장히 거슬린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함께할 은혜의 시간이니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자. 이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도 좀 불편한데 열심히 할 테니 너네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을 했고 그렇게 수련회가 2박 3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병원을 가야 되니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만져봐도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만한 이 몽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엔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했지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하고 그 진단서를 여전히 제 제가 목양을 준비하는 목양실에 한 켠에 두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망각할 때마다 이걸 보며 생각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또 그와 같은 일이 거의 이제 10년 간격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같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일어나 있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오늘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람이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께 전화가 이제 늘 꺼져 있었거든요.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좀 도움을 좀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집사람이 전화를 했고, 그날 저희가 결국은 저희 어머니한테 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있었다는, 그래서 응급실로 모셔갔다가
진료를 받고 이제 여기에 모셔서 좀 치료를 받던지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모시고 와서 장례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르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다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다행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그래서 언어가 막히고 귀가 막힌 사람의 입술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고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소서. 한 번 더 우리를 고쳐주소서. 근데 또 우리를이라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민감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고쳐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이 두 사건, 수로보니게 여자의 어린 딸이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나이가 좀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더러운 영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을 봤을 때도 좀 참담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데,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의 딸이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보다 힘들고 아플 겁니다. TV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제공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뭐 그 아이가 하는 이 언어 중에 나는 지금 자해하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듣는 엄마의 이 마음이나 엄마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케어하는 장면들을 보았더니 이 엄마도 어릴 적에 그냥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다는 핑계로 딸 아이를 집에 그냥 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이 좀 어지러져 있으면 너는 그 꼬마 어린 아이에게 집도 안 치우고 뭐하니 막 하면서 이제 상황극을 중간에 해요. 그 어머니가 당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실제 상황극을 하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그걸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문제아로 보였던 이 아이가 막 펑펑 울더니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만 회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 마무리는 뭐 풍선을 날리면서 우리 엄마 그리고 딸이 서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마쳐지는 것을 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회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겠다고 또 그 복음으로 살겠다고 그 복음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진짜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7장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사두개인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가 이방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를 보는데, 오늘은 3가지 정도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앞에 대부분은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귀결시키더라고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의 믿음으로 나는 개가 떨어진 주인의 땅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2번째 단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은혜를 받는 대상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건 고작 100-2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또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방인, 두루와 시돈,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내가 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의 이 전통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려 하세요. 그런데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보니까 자기 딸에게 귀신이 붙었으니까 쫓아내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7장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중심, 그 중심지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들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비친 복음의 빛,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하자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선교지에서 복음이 힘있게 들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막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신대학원을 졸업했고 저 역시 마치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그 보수교단에서 그냥 예배 중에요. 예전에 머리가 좀 길면 혼나고 모자 쓰면 혼나고 뭐 교회 안에서 막 드럼 치면 혼나고 뭐 정말 별의별 일을 많이 경험했고 또 목회자로 20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예전에요 뭐 성찬을 하는데 성찬 하고 난 다음에 뭐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치우지도 않고 누가 치우지도 않는데 그거 치웠다고 함부로 손댔다고 막 저한테 막 또 막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아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더 이상의 그 빵과 그 포도주에 뭐 의미 없어요. 여러분도 뭐 너무 그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합니까? 이거를 마시면 됩니까? 마시면 큰일 납니까? 이 빵은 버려야 됩니까? 뭐 쓰레기에 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불에 태워야 됩니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든지 버리든지 상관없어요. 더 이상의 그 빵이 성찬식을 하기 이전에 뭐였어요? 그냥 빵이에요. 성찬식을 하기 이전에 그 포도 주스는 그냥 포도 주스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빵은 그냥 빵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는 그냥 포도 주스인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막 엄청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기존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에 이건 맞다? 내 생각에 이건 틀리다? 그러면 그냥 성경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틀린 거고 그냥 맞는 거예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서 지각해도 별일이 없어서 지각해도 상관없는 거야. 지각해도 돼. 내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안 지키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할 때 안 나가도 별일 없네? 괜찮구나. 그냥 안 해도 돼. 내 생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냥 정말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손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었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다른 거예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막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그냥 매장시키고자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향한 기대가 예수님은 지금 잠깐 쉬고 싶었지만 지금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쉬시려고 했는데 쉴 수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방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계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여전히 또 나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여러분 오늘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힘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강대상 좀 깨끗하게 닦아라고. 물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사람들마다 자신의 어떤 환경, 자신이 자라온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기에 담임 목사인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자존감이 좀 높은 분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이유는 집안이 좀 가난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뭐 찰흙으로 뭘 만든다고 찰흙을 사오래요. 보니까 그때 당시 찰흙이 뭐 100원, 2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찰흙을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뒷산에 가가지고 그냥 흙을 삽으로 퍼다가 검정색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그거 뭐 사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 비닐을 찢어가지고 이걸로 막 잘 만드는데, 저는 막 이게 흙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묻고 막 날리고, 그래서 물 묻혀와가지고 막 하고. 아니 그 200원짜리 차르가나 안 사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좀 낮아지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뭐 완전학습, 다다락습 뭐 이런 거 아나 모르겠는데, 어린 청년들은,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학습, 다다락습 매달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참고서 같은 거 사야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단 한 번을 사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몇 년 전에 썼던 거 갖다 주면 틀려, 과정도 틀려요. 그런데 그거 갖다 주고 너무 창피하니까 나중에는 친구가 썼던 거 6자를 7자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그냥 있는 것처럼 하고 옆에다 펴놓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세상은 그래서 저한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저를 작게 만들더라고요. 넌 가난한 애야. 넌 별 볼 일 없어. 넌 뭐 그저 그래. 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에서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를 사랑했던 전사님, 목사님이, 이노야 너 잘할 수 있어. 저 유치원도 못 다녔거든요. 제 친구도 유치원도 다니고, 저는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가나다를 가르쳐주고 뭐 기억력을 가르쳐줍니까? 글씨를 저만 못 읽어요. 받아쓰기 보면 맨날 빵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도?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예요.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저는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복음이 저에게는 열려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이 그렇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열려있는 이 복음의 은혜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과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 퍼져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세우심을 믿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 간절함이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막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로하는데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하나 하는데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열심이거든요. 간절함은요, 거기에 대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딱 40분에 여러분들을 숫자를 정확히 세진 않지만 와 보니까 적어도 40명 이상이 넘게 다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오늘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짐작하기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의 딸만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인생까지 완전히 피폐해지고 누가 봐도 망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 안 갔을까요?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많은 제사장에게도 찾아가고 많은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랬을 겁니다. 별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뭐 번지르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룬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막 고자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과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피곤하시겠지만 내 딸아이 좀 만져주세요. 내 딸아이 좀 만져주세요. 막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거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그냥 이 딸아이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더러운 영에 붙잡혀가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7장 27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오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시고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안 돼 저리 가.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지금껏 그래왔듯이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지만 오늘 봐라.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을 봐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이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한마디로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 그런데 보세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고 부스러기 믿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저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묵상했는지 몰라요.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뭘 내려놓은 겁니까? 이 여인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 아니요, 이미 자존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은혜 앞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 괜찮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막 침이 튀겨가지고 막 여러분도 가끔 보일 거예요. 제가 막 체면을 차리면서 여러분 앞에 저도 뭐 목소리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 할 수 있어요. 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좀 거룩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 아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은혜 앞에 나오는데 뭐 도대체 뭐 그런 자존심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상해 못하겠어. 나는 이런 자존심 상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인사 안 했어. 자존심 상해. 뭐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여기 금촌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콧물을 흘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진짜를 아시거든요. 이미 이 여인은 자존심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계산적으로 했을까요? 야, 내가 이번 한 번만 자존심 버리자. 이번 한 번만 내 딸 위해서 눈 한 번 딱 감고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즉문 즉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즉답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따위 없으니까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걔들도요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 주워먹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것만으로도 내 딸이 고침받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간절함이에요. 저에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려지는 그 복음 앞에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왜 제가 무슨 자존심을 부려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새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저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을 하였으니,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여기 믿음으로 그 부스러기의 믿음을 구했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이요, 그 말 한마디요, 걔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자존심 따위 없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수치와 모욕,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그 아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어요. 이 여인의 그 말 한마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자신의 딸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서기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외받고 자존심조차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간절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같은 사건,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의 다른 표현이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야. 그게 바로 믿음대로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막 장담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장담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몇은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열심히 살아낼 텐데요,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붙잡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위해 큰 은혜 주실 거야. 그 좀 여유가 생기면 뭐 필요한 것 없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이방 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요 그냥 실제 의미가 그 땅이에요. 거기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땅, 그래서 변방이라고 말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아가시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만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메우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 아픈 사람을 짊어 메고 여기 한 여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여기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혀 비참해요. 비참해. 목사가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목사가 말씀도 없고 목사가 소망도 없는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저는요 여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은 타인을 위한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질 때 저는요 마음이 감격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그래, 이게 교회지, 이 말이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그들을 바라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바다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거룩한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 숨길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자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요즘에 제가 아파트에 여기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에서 그냥 인사만 했던 분들인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여기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혼자 올라가는데 한 60대 70대 어르신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제가 손에 짐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5층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지? 그래도 이분이 5층 사시나? 근데 보니까 11층을 사시는 건가 봐요. 11층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덥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지?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갔는데 막 그 말 한마디 막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가지 큰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그 복음의 역사 앞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현장 속에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 안에서도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7장 25절도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강조하세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말하지 마. 근데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어때요?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숨길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빛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세상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누구든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수로보르니게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그가 말했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고백이 자존심 내어버리고 수치와 모욕 따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 앞에 온전히 진짜로 나아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제 숨길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강력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잠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